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영상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에도 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최소 기본 자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가 이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영상으로 이미 녹화된 것을 여러분께서 내가 편한 시간에 찾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희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에서 빠지고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편안한 자세로 내 편리에 맞춰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그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내 머리에 입력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은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어느 장소에 계시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부탁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인 거로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동을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할 때 화장실 다녀오거나 잠시 물 먹으러 다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이동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세를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자세 안에 포함된 것은요, 취식을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어떠한 영상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취식을 여러분께서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제정신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상이라 할지라도 예배인 거로 여러분께서
모든 대화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직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지 댓글창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들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기에 댓글창, 대화창은 열려 있지만 여러분께서 모든 대화를 삼가해 주시면 그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각 처에서 우리를 예배로 안내하는, 예배로 초청하는 이런 기회들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또 하나의 예배 초청의 선포가 이루어졌사오니 여기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계절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온전케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이 시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주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쓰신 저자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감화 감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어느 정도 수용하실 수 있는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는 애가를 권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울어야 하는지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환난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 속으로 우리는 이미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세는 울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어린 자녀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관심도 없다는 점입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꿈을 꾸기 바쁘고 계획을 세우기 분주하고 몽롱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든 종식되지 않든 이제 with 코로나로 가자. 그러면 내년 초면 모든 것이 이제는 원상 복귀될 것이다라고 매우 긍정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종식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영구적인 종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환난은 더 심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 소리, 핍박과 박해, 기근, 금융 위기, 그뿐 아니라 자연재해, 여러 가지가 더 심해진다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죠.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애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곡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애가를 우리 입술에 담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학적 틀을 구축하여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 첫 번째, 주님의 뜻. 두 번째, 주님의 섭리.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반응. 네 번째, 주님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5가지를 함께 정리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뜻. 슬퍼하여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담겨진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서게 된 그 백성에게 어떠한 자세가 합당한 것인가 잘 가르쳐주는 길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온 멸망과 패망과 멸종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급격한 기후변화, 가속이 붙은 지구온난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2017년을 시작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약 9년 뒤인 2030년에는 또 1.5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죠.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최소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이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9년 후에는 이보다도 8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심한데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는지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매일 최소 1평방 킬로미터씩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빙하는 거의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일어난 호주 대산불로 인해서 남극 쪽에 있는 빙하가 거의 40%까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20년 전의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은 동맹 국가들과 또 새로운 국면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식량, 곡식, 원유 등 가격은 치솟고 있죠. 청년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지금 끝이 언젠지 우리에게 아무런 기약이 없고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빈부격차는 역사상 가장 심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해야 하는 3, 40대가 요즘 얼마나 많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아시는지요? 이뿐 아니라 사회의 범죄는 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범죄 사건들 참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서로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원한을 품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기주의적 사회로 급격히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충돌과 충돌, 분열과 분열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양성과 포용과 용납은 정치와 사업과 고상함의 마케팅의 트레이드 마크에 지나지 않을 뿐 사실상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오히려 더 독하고 상대를 역차별하고 도끼를 품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연 세계의 그 파괴와 사회 붕괴는 거의 맞물려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타임밤, 시간폭탄과 같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멸망을 향해서 급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이 자연세계 붕괴, 그리고 지금 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이 완전한 붕괴는요 거의 맞물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약 10년 안팎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눈을 뜨시고 여러분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요,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서 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권유로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초청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굳이 폐허가 된 성읍에 남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맡기고 싶었던 역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곳에 남아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멸망이 오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야.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자세를 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슬퍼하여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신앙이 가벼운 시대를 지나온 수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골치 아픈 것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게 된 것에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원해서 교회 생활에 맞들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잡하고 부담되는 것은 싫어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죄에 대한 언급도 불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신학적 도전은 피곤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내용에만 열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캠프, 수많은 교회, 수많은 강단에서 이러한 오락적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중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한 사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열광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서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32절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문서의 가장 중심에 기록된 클라이막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중간중간 다른 구절들도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은 12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록이지만 그래서 메시지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최대한 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과 2장과 4장은 동일한 표현으로 막을 엽니다. 슬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서슴지 않고 슬프다라고 외치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도 부인하지도 감추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향할 수 있었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에 남아 그 황폐함을 끝까지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경험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2절, 4절부터 8절, 15절, 17절부터 18절 여러분께서는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3장 내용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제가 중간중간 꼭 필요한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실 때 슬퍼해야 하는구나,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주께서 하셨으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주께서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32절 말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에 한 가지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통증이 있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심은 쓰라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으로 채찍질 하시면 아프라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는 뜻이요,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한다는 뜻이요, 그 통증을 오락과 쾌락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대항한다는 반항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재앙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종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선지자들이, 내 종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환난인데 기뻐하라. 재앙인데 곧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울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살아내.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경히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때려도 하하하하 안 아파요 하나님. 왜냐? 채찍질을 하실 때는요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학창 생활할 때 그런 학생들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많이 맞고 다녔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을 때릴 때 가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때리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경히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하시는데 그것을 쾌락과 오락으로 웬만하면 교체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예요. 이 통증을 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눈판이라고 다른 데다가 정신을 쏟아놓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때 신경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나 우리 각각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나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괴롭게 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면요 괴로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괴롭지 않은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프게 하시면 슬퍼하라는 뜻입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라고 주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억지로 웃고 돌아다니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왔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 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얼굴에 갖고 있는 이 웃음과 미소가 진심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하는 표정을 짓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교회 가면요 가끔 미국에 이제 집회하러 가면 굉장히 그 밝은 모습으로 저를 집회 현장에서 반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Hey, how are you? Hey, how are you? 저 진심일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365일 그 모습이에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물론 내 감정의 불규칙, 불안정 때문에 항상 그것을 다 표현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깊은 고난이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을 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넘기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씨름하도록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가고 붕괴되어 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세상,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한없이 좋고 한없이 먹고 한없이 즐기고 한없이 살 것 같은 망상과 삶의 패턴에서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양 옆에서 시체가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먹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놀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하고 이제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행복하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자신에게 외치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바로 전에 있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의 능력도 주셨지만 슬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만난 그 미국인 성도 같은 모습을 연상합니다. 하하하하, how are you? 아무런 문제 없는, 언제나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be joyful always,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요,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그 의지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목적을, 존재 이유를 상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요, 비록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그 당시 2000년 전 문화의 배경으로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라.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2장 읽겠습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언젠가 종식되겠지. 지금 우리가 해외도 못 가는데 그러면 글램핑이나 가자. 자동차 SUV 구입해서 개조해서 캠핑 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내가 조금 이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잘 견디다 보면은 이것도 지나가면 또 일상 복귀하겠지라고 혹시 망상 속에 잠겨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슬퍼하고 답답해 하라고 주신 시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긴 그 노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세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틀, 주님의 섭리. 슬픔에는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슬픔에는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슬픔을 충실히 직면하면요, 거기에는 깨달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실히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면요, 애통하는 것에 충실하고 슬퍼하는 것에 충실하면요, 어느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죄가 없이도 고난이 임할 수는 있어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깨진 질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아무리 죄를 살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고 가며 참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사귀며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안에 질문이, 궁금증이 막 그 샘솟아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분들, 천사 같은 분들, 흠집 하나 없는 분들인데 왜 저런 고난을 겪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카카오톡 보이스콜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분들, 천사 같은 분들, 흠집 하나 없는 분들인데 왜 저런 고난을 겪고 계신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며 아주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리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 너무나 확실하신 분,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 너무나 선하신 분, 너무나 의로우신 분,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 사람의 마음과 심사를 통촉하셔 잘 아시는 분,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왜 이런 고난을 저분이 당해야만 할까라고 의아해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러한 슬픔이 찾아왔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은 죄에 대한 확실한 자백입니다. 죄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부터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은 짧지만 시간 관계상 그 간략한 본문을 선택한 것뿐이고 또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선택한 것뿐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배경으로 여러분과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richer,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중간중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의아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 고난이 온 것은, 이 심판이 온 것은, 이 재앙이 온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이는 예루살렘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살았는데 본인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 흉악한 죄, 혐오스러운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산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피부는 두꺼워서 수치를 모르고 옳은 것이 잘못됐다 하고 잘못되는 것이 옳다 하고 하는 이 뻔뻔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묻고,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묻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바벨론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뜻입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망해서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제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고난을 거두어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심이 참 주님은 정당하세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아파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진노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 어찌 참된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회개가 없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없이 영생은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충분히 슬퍼할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끔찍한 죄를 짓고 돌아다녔는데 이대로도 갈 수 있다, 이대로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었으니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교회 밖에서 생활하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 가면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며칠 동안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더라. 또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 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생활 해왔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앉아있지 않는 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망해가는 이 땅, 이 도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하여 이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부짖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먹었던 것, 지나치게 놀았던 것, 지나치게 누렸던 것, 지나치게 즐겼던 것, 지나치게 취했던 것, 지나치게 낭비했던 것, 지나치게 달려왔던 것, 돌아보지도 않고 행했던 것, 소중한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 더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온 것, 경각심을 상실한 것,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어느새 착각 속에 빠져있던 것, 나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것, 내 삶의 더러움, 내 삶의 완악함, 내 삶의 강박함, 내 삶의 추악함, 내 삶의 악취를 이제는 보시는 축복이 있을 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묻지만 마시고, 우리 참 그 찬양 은혜롭게 많이 불러왔지만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지만 마시고, 왜 세상이 이 지경이냐고 불평만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불공평하시냐고 원망만 말고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가 문제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근신하고 슬퍼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변화를 깨닫기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못난 부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슬픔을 향하여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고난과 징계와 슬픔 속에서 회개 외에는 할 것이 없다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향하여 어느 정도 flexibility,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애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자유가, 어떠한 유연성이 우리 안에 허락이 되어 있는지,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어떠한
우리 안에 옵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을 향한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슬퍼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좀 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날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애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래요.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또 반복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표현의 자유를 주셨어요. 호소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심령의 갈등을 토해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등등. 이러한 심령의 갈등도 애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과 같이 흘러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심령의 갈등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어요. 2장 20절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2장 21절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참 외롭다는 거예요. 1장 22절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혼자서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발휘하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로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떠한 자유를 주셨나? 폭포수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악인이 잘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등등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또 애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물론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벨론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포기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질문들이에요. 바벨론을 향한 이러한 섭섭함, 이웃 나라를 향한 이러한 섭섭함,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들에게는 이것 아무렇지도 않은가?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5장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어요. 표현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슬픔 속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냥 울어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슬픔 속에서 어느 정도의 flexibility,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요, 그것은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돌같이 강팍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 동굴로 깊이 숨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은 우리의 심령의 호흡입니다. 주님께 외치는 부르짖음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의 고동소리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았으면 답답하다라고
답답하다라고 외치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작은 자취방 속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연민의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시체가 아니라면 억울하다라고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리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면,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있다면 너무 힘들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침이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반응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통치. 이런 자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엄격한 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과 갈등과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힘들 때 호흡을 멈추는 것이 우리 안에 그 프로그램되어 있는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힘들면 하고 사람이 힘을 줘요.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 보디빌딩이나 헬스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무거운 중량을 칠 때는, 벌써 표현 자체가 이미 헬스 오랫동안 해본 사람의 표현입니다. 무거운 중량을 칠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숨이 딱 멈춰요. 그래서 하고 힘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요, 혈액순환이 그만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육이라는 것은요, 혈액순환으로 산소 공급이 돼야지 근육이라는 것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마다 오히려 호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하는 순간 새로운 힘이 공급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못 올리는 것이 백발백중이에요. 그럼 진짜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힘들 때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끌어올려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심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호흡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호흡을 멈춘 사람들은요, 소통을 멈춘 사람들은요, 혼자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팍해져요. 쓴뿌리를 잔뜩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소통하자, 호흡해라. 하나님 어떻게 호흡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해.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 그리고 묻고 싶은 질문들 나에게 와서 질문해라.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틀이 있다는 사실, 그 엄격한 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애가의 형태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형태적인 차원, 이것만 보아도 예레미야의 조절되고 절제된 감정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흥분하는 대로 토해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로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구성된 형태만 분석해 보아도 그는 주님 앞에서 틀을 엄격하게 유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형성된 알파벳이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근대 히브리어에서 점을 어디다가 찍냐, 짝대기를 어디다가 긋냐에 따라서 이게 모음과 합해져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자음으로 형성된 이 알파벳은 22개의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 두 번째는 베이트, 세 번째는 기멜, 달렛, 헤이 해갖고 타브라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돼요. 22개가. 예레미야의 조절되고 절제된 감정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잖아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설명을 드릴 그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1장이 예레미야가 1장이 몇 절까지 있죠?
물론 영상 반대쪽에서 말씀하셔도 제가 듣지 못합니다. 22절, 22절까지 있어요. 2장은 몇 절까지 있죠? 22절, 4. 그리고 3장은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별도예요. 그리고 띄어서 4장은 몇 절까지 있죠?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몇 절이요? 22절까지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1장, 2장, 3장 띄고 4장, 5장 다 22절까지 있어요. 그 이유는 1장, 2장, 4장 그리고 5장의 각 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글자 순서대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2절 베이트로 시작해요. 3절 기멜로 시작하고 4절 달렛으로 시작하고 그런 순으로 22절에 도달했을 때는 타브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은 알레프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 2장 2절, 4장 2절 베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22절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2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3장은 왜 66절까지 있는가? 오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의 클라이막스는 3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장을 하이라이트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만 몇 절이요? 66절이에요. 거기에 무게를 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당 세 구절씩 부풀려서 덩치를 키웠어요. 그래서 66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슬픔이 그를 아무리 애워싸도요 그는 슬픔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해내고 질문을 할지언정 정확한 틀은 있었어요. 1절 알렙, 2절 베이트, 3절 기멜. 그가 지켰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을 향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내용은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거의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오다가 21절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그를 낙심시키는 그의 고초와 재난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이러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는 슬픔을 주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슬퍼하는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슬픔을 주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계기로 삼아서 주님께 향하였더니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슬픔을 피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상황이 특별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무슨 긍정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어깨에 메우셨는데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슬퍼하라고 주신 건데,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망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한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일시적인 쾌락으로 통증을 완화해도 다음날 눈을 뜨면 더 강력한 통증으로 증폭되어 나를 덮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미 경험하여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깊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은 돌파해 버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슬픔을 나의 원동력 삼아서 참 정말 힘들어하는 이 슬픔을
오히려 네게티브 에너지를 가지고요, 이 네게티브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으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하는 틀이 있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토해내고 질문할지언정 정확한 틀은 존재해요. 이게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이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 이 두 책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낼 때,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낼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틀이 또 한 가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자유이지만 절대로 불신의 강은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불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냥 안 믿을래 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좌절에서 예배로 회복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경고하셨던 말씀이 최근 참 많이 묵상이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violating the law, 법을 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lawlessness,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이게 두드러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버린대요. 사랑이. 무언가가 옳고 그릇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회에서 무효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틀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용, 용납, 다양성 등등의 정치적, 사업적, 사회적 의제를 걸고 캠페인을 벌려왔던 지난 40-50년, 우리가 서로 포용합시다.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나쁜 거라고 말하지 마.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야. 취향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서로 다 포용하고 살아야 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성이 그 동성이 동성을 좋아하고 그거는 취향 차이야.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냥 다 포용하고 그 사람들 그냥 생각의 차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정치계에서 그것을요 캠페인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수많은 대기업들이 지금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지하는 한 대형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제가 안 간다고 선언을 하고 진짜 몇 년 동안 제가 그 커피숍에서 한 잔도 안 사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고 그 커피도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참 필요해요. 사실 어느 정도는요. 이게 어느 선을 넘기까지는 굉장히 이제까지 우리가 그 잘못해 왔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또 앞서가면서 이 진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수긍을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평등함, 인종의 평등함, 인권의 평등함, 연령의 평등함, 사회의 평등함, 이 모든 것이 필요는 했던 건 사실이에요. 불평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심장을 바꾸는 노력을 하기보다 평등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만들어 주기보다 평등함을 위해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전투를 벌여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바뀌기보다 껍데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조금의 오해의 불씨가 큰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적인 사상도 그렇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불발돼서 오히려 역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어떠한 때보다도 정절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요, 예배에서 정말 우리의 온전한 자세를 지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부터 우리의 임무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망해버린 이 땅에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는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1절 알레프, 2절 베이트, 3절 기멜, 정확한 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있어요. 표현은 하지만 절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만 하나님의 경외심이라는 이 틀을 절대로 탈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은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불신의 강으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 배후에는, 그 척추는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높이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슬퍼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때 그 어떠한 때보다도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위아래를 알아야 하고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사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역할이,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 안에서 틀이 엄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면서 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하나를 드려도 지금 여러분께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지금 누가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편할 때 드려요.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잠깐 중단시켜놓고 볼일 보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실컷 카톡 답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재생.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기도 안 해요. 그냥 꺼버려요. 이런 틀이 우리 안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없으면요, 신앙이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엄격한 틀을 지켜내시는, 그렇게 슬퍼함을 배우시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거대하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은 모두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봉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기준으로 양 옆에 전과 후는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납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메시지인데 3장이라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불러지고 있어요. 3장만 66절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3장의 무게를 실은 거예요. 1장과 2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에 대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회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3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장은요,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많은 비중 66절이나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3장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문학 형태적으로만 보아도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 어떠한 슬픔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머지는 다 22절씩인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장만 66절이에요. 이뿐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의 위대함이 선포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리뉴얼이란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3, 24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개개인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뜻이죠. 한계, 내가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한계를 잘 넘어가면 고비를 넘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비라는 것은 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으면 한계를 넘어가기 직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가 고비를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안 좋으면 거기서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맞이한다는 것, 고비를 넘긴다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원이 바닥이 난다는 뜻입니다. 자원을 끌어 사용하였던 창고가 바닥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망되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잿더미 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왔을 때에는 내일을 위한 우리 자원 창고가 다시 리뉴얼되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분명히 다 고갈됐는데 그 창고를 설마 하고 열어보니까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창고가 리뉴얼되어 공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도 강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는 만큼 성령이 말씀을 더 밝게 조명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감싸는 은혜는 더 위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넘어짐이 심하면 치유는 더 기적적일 거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심함이 깊으면 위로는 더 섬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약속이요, 특권이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란다고 하죠. 주님을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하는 애가입니다. 저는 그 신대원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진짜 가난한,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 제가 그 은행에
한 16불 정도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은행에 16불.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교회에서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사역한 다음에 집으로 가면서 진짜 배고팠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데빗 카드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었던 ATM 카드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고픈데 밥을 먹고 싶은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은행에 이제 16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사실 16불이면 은행 ATM에서는 20불 단위로 돈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16불이면 돈이 16불 남아 있어도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무슨 다니면서 제가 체크카드로 긁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너무 배고픈데 집에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는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혹시 한번 해보기나 할까 하고서 은행 ATM에 가서요. 제가 이제 카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불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더니 프로세싱 하더니 20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돈이 있었네 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된 거지? 미국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없는데 왜 그런 거지 하고 제가 영수증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학비하라고 저에게 그것을 제가 졸업할 때 진짜 학비가 없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일단 먹고 봤습니다. 먹고 또 채우고 그것으로 마지막 학비를 내고 이제 졸업하고 파송받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고갈됐는데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원 창고를 열었는데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번 해 말까지가 내 한계예요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내년이 됐는데 또 견딜 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이 이상을 가면 난 정신 미칠 것 같아요 했는데 참 희한해요. 안 미치고 또 살아가요. 이제 내가 정말 그 사람 용서 못해요 했는데 참 희한해요. 또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 인자하시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리뉴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실함의 한 형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3장 전후로는 슬프도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4장. 그 3장 66구절이나 되는 이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성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뉴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키워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ness. 25절부터 28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It is good.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good,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good, 좋으니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좋다, good, goodness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뉴얼뿐만 아니라 선, goodness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이미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다 그 필기도구 꺼내갖고 노트를 적기 시작할 거예요. 그 뭐냐, 세미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재택에 대한 어떠한 그 강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유심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적기 시작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good things,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good, 선하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로 인생에 좋은 것들,
네가 생각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 편안함, 행복함, 평안함, 치유, 회복, 새힘, 기쁨, 즐거움, 희락,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좋은 것을 갖고 싶으면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힌트를 줘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비결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힌트,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힌트,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조용히 젊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주시면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거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힌트. 멍에를 그냥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도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직성을 역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했다고 느낄 수 있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다고 자각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역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모임 갖지 않아도, 예언하지 않아도, 남에게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꼭 그 말 하지 않아도, 남에게 조언해 주지 않아도, 인권 위에 싸우지 않고 충돌하지 않아도, 방독면 쓰고 나가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꼭 그거 안 해도, 때로는 주님 앞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녀를 위해 울고 외롭다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왜 그러셨냐고 갈등하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속삭이고, 주님의 무릎에 조용히 기대고 결국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며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성공한 삶이고,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이러한 삶은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이루어내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애가의 비밀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할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좋으심을 볼 때까지 한번 잠잠히 계셔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보일 때까지 한번 조용히 계셔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종식된다고 지금 난리인데 전 사실 좀 섭섭해요. 이대로 종식돼 버리면 하나님과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했던 이 계절이 또 이게 방해를 받지 않을까? 또 여행 다니기 바쁠 거고요, 또 식당에서 단체로 앉아서 밥 먹기 바쁠 거고요, 또 행사하기 바쁠 거고요, 또 일하기 바쁠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 계절을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제쯤 종식될까, 이거 막연히 바라면서 이 좋은 계절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낭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끝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께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마음을 쏟겠습니다. 보좌 앞에 가서 조용히 한번 앉아볼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잠잠히 계셨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일본 사람 돕는다고 개척 교회도 하셨고요. 거기서 개척 교회가 또 잘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계절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에 참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모셔와서 거기서 이제 계절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또 여름에 콘서트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또 기획을 참 오랫동안 십몇 년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일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면 다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이거 주무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외치던 일본 덴진 중심의 그 노방전도 제가 미국 가고 여동생이 그 자리
지키게 되고, 여동생마저 졸업할 때 그럼 그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도와 사랑과 눈물이 쏟아져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졸업하고 미국 가고 여동생이 졸업하고 미국 간 후에 그 덴진 한 복판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키셨어요. 한 7년 정도를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와 여동생에 이어서 전도를 바톤을 받아 주셔서 지속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신호등 올라가서 매달려서 외치는 것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조금 아버지 어머니께 맞춰서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머니는 오니기리 주먹밥을 수백 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노숙자들 찾아가서 일본 그 덴진 후쿠오카 역에 뭐 이렇게 있는 역들 찾아가서 다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 식사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결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께서 주일날까지 그 사역이 이어집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들 다 픽업을 가세요. 큰 자동차로. 그러면 그분들 다 픽업하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일본 센토 목욕탕, 대중 목욕탕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다 그분들 모시고 가면 그분들 다 목욕 들어가게 하고, 그분들의 그 입으셨던 일주일 동안 입으셨던 옷을 다 아버지께서 가지시고 그 사이에 빨래방 가갖고 그분들 옷을 깨끗하게 이제 그 세탁을 하시고, 건조기까지 돌려서 다 깨끗하게 이게 옷이 되면요, 그것을 다 아버지께서 접으셔서 그분들 목욕 끝나실 때쯤 돼서 이제 목욕탕에 갖다 드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세탁된 그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실 때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한 사람씩 용돈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이제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식사 마치면 가기 전에 또 아버지께서 봉투 하나씩 용돈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잘 사시라고. 그러면서 또 직장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연결시켜 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한때 일본에서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참 많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한 3개의 구역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일본에 그 당시 많이 쏟아져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불법으로 여기까지 있으면서 뭐 주님 내가 여기서 축복받기 원합니다는 말이 안 맞아. 한국으로 돌아가. 무비자라는 것은 나라의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겠어. 예수님 영접시켜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 영접시켜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다가 세관에 잡혀있다, 무슨 이민국에 잡혀있다 그러면 밤새도록 가서 그분들 변호해드리고,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가 어디냐, 일본 그 오이타 유후인이라고 한 중간에 있는 한 지역에 크리스찬 호텔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큰 건물에 이제 호텔을 하시는데, 처음에 온천 호텔만 했을 때도 사람들이 술 먹고 일식 그 가이세키라고 하죠. 큰 한 상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 영업하고 또 이렇게 일본 다른 일반 호텔들 같이 우리가 여기서 맥주 한 병이라도 팔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아예 크리스찬 호텔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원래 일반 호텔이었다가. 그래서 이름 자체 간판부터 바꾸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호텔 루아, 생기, 여기서 생소하게 돼서 돌아가라, 소생케 돼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호텔 루아라고 바꾸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마침 태풍이 불어서 간판을 쓸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거기다가 새로운 간판을 딱 붙여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박나게 하시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사업이 힘들게 됐어요. 크리스찬 호텔이 되니까 누구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은 크리스찬들이라도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요. 일본이라는 곳은 한국과 달리 그 어떤 기도원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지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라고 만든 그 장소인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텔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호텔 되자마자 일반 단체 연락이 오면 그 예약 못 받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때부터 몇 년간을 이제 운영을 해나가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의 일상이 무엇이었냐?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호텔 정관에다가 크리스찬 음악을 켜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사무실에서. 그 사이에 어머니 일어나셔서 제 꼭대기층 옥상에 가면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상 두 분이서 조용히 사무실에서 지내시고 또 볼일 보시고 조용히 소박한 식사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혼자서 방에서 뉴스 보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어머니는 또 티슈 한 박스 드시고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또 3시간도 4시간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호텔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 그냥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사시는 그것만 해도 정말 몇 년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외롭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단체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국에 가서 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셀그룹 모임도 하고 그런 식상생활을 했으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자녀하고도 헤어지고 자녀는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고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습니까? 참 하나님께 많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어머니께 여쭤보잖아요. 어머니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여쭤보면 해질 무렵 그 시골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한적한 구석에서 몇 시간도 하나님과 속삭였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어느 정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이게 성장을 하고 나니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역이더라고요. 사역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깊은 곳에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면서 혼자 앉아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펼쳐지는 영향력이 사역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고 땡깡 부리고 짜증내고 서로 충돌하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It is good. 하나님 정말 지금 답답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It is good. 하나님 지금 아무도 못 만나고 지내요. It's good. 하나님 진짜 사역이 없네요. It's good. 왜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주님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하나님께 붙여주실 때 붙여주시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 뭐하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 과정을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외로웠던 만큼 친구가 있게 하시고 혼자 신음했던 만큼 높이시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서프라이즈. 첫 번째는 리뉴얼. 매일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크고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프라이즈. 이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영어 이 키워드 우리가 외우기 쉽습니다. 리뉴얼, goodness, surprise. 이 세 번째 키워드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면 그래 때리라고 돌리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상황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직 불확실하게 보이긴 하지만 기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선 그 기대의 토대는 주님의 굿네스에, 좋으심에, 선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둘째는 주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 기도해, 네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고 정말 주님을 찾아. 근데 서프라이즈라고 bad surprise, 나쁜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서프라이즈, 좋은 선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될 때, 혼자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내고 이 과정을 잘 살아내면 혹시 윙크 소망이 있을지로다.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좋은 거 있을 거야. There's gonna be a good surprise. 좋은 서프라이즈 갖고 있어.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몇 년 후에 상황이 얼마만큼 급격히 악화될지도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고 나중에는 이 신세계 정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분들 말씀이 뭐 어떤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년에 얼마큼 악화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이 정부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건 한 가지는 저는 알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을 땅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따라서 애가는 슬픔의 노래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소망의 노래로 장식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노래, 외로운 길의 노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었던 노래, 그러나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겠다고 신뢰하였던 노래, 그리고 결국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으로 부활하신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애가에 담겨져 있는 비결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망해가는, 폐허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에 담기를 원하시는 곡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잠시 이 또 하나의 찬양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을 보면 참 많이 막막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지내올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3, 40년 지내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건강 어느 정도 관리하고 특별히 큰 교통사고 없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큰 어떠한 장애나 그 불행이 없으면요, 나이가 30대, 40대 될 때까지는 큰 슬픔이 그렇게 많이 평균적으로는 경험이 되지 않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나이가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그들은 이별이 연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한 명씩 떠나가고, 그때부터는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냐, 나를 사랑하셨던 분들이 먼저 떠나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연로하신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매해 순간순간 그 옛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게 줄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청년들 취업은 어떻게 될런지, 학업은 어떻게 될런지, 진로는 어떻게 될런지, 이제 내 삶의 처소도 준비가 되지 않고 결혼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막막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난 장남으로서 이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참 그냥 우울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노래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보면 참 막막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노래로 여러분께 오늘 막을 내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 찬양이 주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는 지금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곡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 영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어 가사를 제가 직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가사예요. 영어로 먼저 1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우리말로 제가 번역한 것을, 제가 직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us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번역합니다. 이제 번역해 드릴게요. 1절. 주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셨네. 그 이름은 예수라네. 그는 오셔서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셨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그의 텅 빈 무덤이 그가 사신 사실을 증거한다네. 2절. 어린 아이를 안는다는 것은 그만큼 달콤한 일이 있으랴. 그 아이가 주는 자랑스러움과 행복함, 그러나 더 위대한 잠잠함과 확신이 있다네. 주님이 계시기에 불안한 내일도 이 아이는 맞이할 수 있다네. 3절. 언젠가 나는 이 강을 건너리. 나는 이 마지막 고난의 전투를 마치고 사망이 승리에게 굴복할 때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보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리. 그러면서 이제 후렴. 주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장래를 손에 쥐고 계신 것을 알기에 나는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잠깐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사님께서 우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막을 내리고 일상으로 모두가 돌아가려고 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기지개를 피우고 있는 듯한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직 큰 과제를 못 끝낸 것 같네요. 이 계절을 주셨으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함이었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있기 위함이었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을 살펴보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하나하나 깊이 주님 앞에서 청산하고 내 아픈 부분을 치유받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시도도 하기 전에 이 계절이 한 달 막을 내린다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며 이 계기를, 이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것 주 앞에 아프다고 말하겠습니다. 답답한 것 답답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이제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름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몽롱하게 이 통증을 완화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님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사 정말 좋은 것들 주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아오니 잠잠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앉아 있어야 될 시간, 조용히 잠잠해야 될 시간을 잘 채워낼 때 주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토록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부어질 줄 아오니 하나님, 나 지금부터 주님의 합격상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를 잘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